크리스찬과 소망은 목자들이 마련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행에서 너무 지친 이들은 그날 밤을 너무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아니, 밤에 잠을 자면서 한 번도 잠이 깨지 않고 편안한 밤을 자고 그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정신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목자들은 크리스찬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밤에 잠을 잘 자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 지난밤에 너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잠자리를 말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책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근데 크리스찬과 소망과 이 목자들이 함께 산책하는데 아니 꽃이 말이야 만바르게 피어져 있고 그의 향기가 얼마나 크게 진동하는지 크리스찬이 막 코끝을마다 너무너무 코끝이 이 진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너무 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때 또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말입니다. 순례자에게 보여줄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말이게 좋은 곳이 아니고 가보면은 앞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오류라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세상에 가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말이야 이게 막 앞에 벽돌이 있고 막 높아요. 근데 세상에 거기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 밑에 떨어져 가지고 그저 밑에 시체가 말이야 막 쌓여져 있어요. 여보세요. 저분들 어떻게 해서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였더니 저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후메네오와 필레토의 말을 기울여서 발을 헛디디 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분들을 갖다 또 묻어라도 주지 어떻게 매장도 하지 않고 저대로 두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저것을 보는 사람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자들은 또한 경고라는 산으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목자들이 저 경고라는 산에 보니까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했어요. 아니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툭 쓰러지고 또 오다가 툭 쓰러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다 어두워서 봉사대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덤에서 말이야 나왔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저분들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말합니다. 저분들이 여러분 같은 순례자였는데 오시다 보면 울타리에 넘어가는 발판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발판을 넘어가다가 의심이라는 성에 들어갔어. 이 의심이라는 성의 성주가 누구였냐 하면 절망이란 거인인데 이 붙잡이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당하다가 절망이란 거인이 사람의 눈을 다 뽑아버리다.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잘못 가다가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이 맞으니까 너무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몸서리가 쳤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철로역정 40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위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읽어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러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너무 잘난 척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난 것을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또한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고 무례한 행동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행동하면 너무 무례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가 제일 잘나는데 어떻게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때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에서 18절에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거만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게 앞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서 교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거는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좋은 것은 배우기 힘드는데 못된 것은 그렇게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과 가까이 되면 여러분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이 발견한 오류의 산에서 보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과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단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동을 하여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또한 얼마나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도 후메네와 밀레토가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자가 잘못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그들이 빼앗아 받아들여 가지고 이들은 정말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허진함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밀레도가 있네요. 후메네와 밀레도가 악성 종야처럼 이 나쁜 것은 그렇게 말이 맞짝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과 여러분 절대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를 낮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살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대 왕으로서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에 52년 동안에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고 정말로 그 모든 성읍을 갖다 다시 건축하고 또 이렇게 유다에 돌리고 위대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했습니다. 여러분, 52년 동안에 택변 성대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될까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고 편안한 일이 있고 이런 되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 안 해야 될까요? 더 감사해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보배인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시아 왕이 이랬습니다. 나라는 태평하고 나라는 강성해지고 이 뭐 전쟁도 없고 태평성대 되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많죠? 다 자기를 자랑하고 말해 내가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심지어는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잊어버렸던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여러분, 고마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말해 남을 하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책망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잘못해서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내 잘못을 발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상대방의 실수를 했을 때 그래 그런 실수는 나도 해.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잖아. 괜찮아. 앞으로 다시 안 하면 돼. 이렇게 권고하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 정말로 참 교만하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이 해야 된다며요. 늘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에게 다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일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시아 왕은 선을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우시아 왕이 어떤 선을 넘냐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말이야. 이게 우시아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사장 아다랴가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하고 그들과 세상에 어떻습니까? 제사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세상에 아니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겉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다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주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네. 어떻게 했어? 세상의 왕이 제사장들에게 막 화를 낼 때에 어떻습니까? 나병이 머리에 생깁니다. 여러분, 나병 걸린 걸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분 보셨어요? 세상에 나병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막 키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도 그 아픈 줄도 몰라. 지물이 지질라고 말. 그래서 같이 못 살고 나병촌이 있지 않습니까? 나병촌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병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 강한 왕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왕이,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부장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과장이 이 일을 갖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집으로 쫓겨가야지.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파탄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선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선을 넘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된다. 우리 좋은 대로 해야 된다. 좋은 것 같죠? 교회는 우리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세왕은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을 넘는 교만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만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겸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에요. 그는 빌립보에서 사람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말이야 거기는 말이야 그 상징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왕이 그 뭐야 종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종이 되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종이 되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명 가운데서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세요. 낮추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낮추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부여집니다. 낮추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했는데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만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만찬하시다가 식사 전에 말이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어떻습니까? 대에다 물을 떠가 와서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발 씻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에 제자들만 예수님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어떻게 선생님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베드로 말하면 주님 내 발을 절대 못 씻깁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발을 씻기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삶이란 뭔지 아십니까? 남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힘들어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이 어떻습니까? 많이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삶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갖다 낮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종으로 낮추면 낮출수록 더 행복해지고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는 진짜 자유가 되고 낮추면 낮출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자에게 마음을 낮춘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먼저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자꾸 높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높이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 높아져.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잘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도록 우리는 낮은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겸손한 삶을 살면 누가 높인다고요? 예수님이 높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높여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낮출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그의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 할렐루야.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되면 하나님을 높여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마음이 교만해서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자가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뭡니까?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본받았어.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의뢰가 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높여서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만의 높이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놀라우신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교만의 높이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타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겸손한 정거의 삶, 발을 씻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런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